성경 말씀은 매우 단순합니다. 성경의 구조도 매우 간단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형벌입니다. 순종이 사는 길이고 불순종은 멸망, 죽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요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3장 22절부터 33절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 2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오늘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내용이 있고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상이나 목상이나 주상을 만들지 말고 세우지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저주와 형벌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라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이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은 바로 이 법에 순종하고 지키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형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레위기 26장의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쩌면 쉽게 이해되는 것 같지만은 어려운 면들도 있습니다. 이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은 모세의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언약에 순종하는 자의 받을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에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먼저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했습니다. 철을 따라 시간과 아주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 햇빛과 더불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비가 적절한 때에 내려야 됩니다. 또 적당한 양이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적게 와도 안 되고 또 비가 오랫동안 와도 안 되고 또 비가 오랫동안 안 와도 안 됩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의 비가 내릴 때에 이 밭에 곡식들이 잘 되고 나무들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은 아주 적당한 양의 비를 주시고 적당한 때에 햇빛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부요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칠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풍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와 이 밀의 타작인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월에 이 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포도는 7월 달에 따게 됩니다. 얼마나 이 곡식이 많이 잘 됐으면은 이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까지 4개월 동안이나 타작할 수 있는 아주 풍성한 이런 곡식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포도 따는 것이 파종할 때까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포도는 7월 달에 딴다고 했는데 파종은 언제 하냐면은 10월 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약 3개월, 4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포도를 따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열리면, 쉬지 않고 또 열리면은 이렇게 4개월 동안을 포도를 따는 이런 축복이 있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현세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번영을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가져다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9절과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여기 번성이라는 단어, 창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는 거예요. 지금 한참 새쌀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걷어들인 이 햇살을 딱 방아에 찍어가지고 밥을 해 먹어보세요. 얼마나 기름지고 찰진지. 묵은 곡식을 이제는 다 거두어들이고 새 곡식으로 이렇게 먹게 된다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 하나님이 명하신 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런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있게 되냐면은 육체적인 이 안전과 평안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고 싶은 것 먹고 또 배불리 먹는다 할지라도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먹은 이 곡식이, 아니 먹은 양식이, 음식이 얼마나 소화가 잘 되겠어요? 잘 먹고 잘 자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먹게도 해주시고 잘 자게도 해주시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또 계속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두렵게 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사나운 짐승도 제하여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그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합니까? 율법에 순종하게 되면은 이 신체적인 평화와 안전이 있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요즘 형편으로 말한다면 지진이 일어나지도 않고 쓰나미가 일어나지도 않고 태풍이 지금 전라도 지방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가까이 이쪽 지방으로는 잘 피해가요. 여러분, 이것도 축복 아닙니까? 홍수도 안 나고 기근도 없고 전염병도 없을 것. 또 우리가 일할 때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요, 하나님의 말씀, 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축복을 약속했냐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39절 마지막 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이 형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벌의 이 조건인데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마음에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형벌의 내용은 물질적인 이 축복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형벌의 첫 번째 것은 어떤 것이냐면 물질적인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물질적인 번영을 약속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불순종하면 반대로 가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가난한지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어졌느냐?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자녀를 서로 잡아먹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 아들 딸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가난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형벌이 어떤 형벌이냐? 평화와 완전히 변하여 어떤 육체적인 위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육체도 병들고 생명도 쇠하고 들짐승도 자녀와 육축을 해치며 대적을 당할 힘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손해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변화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도 아니하고 나타나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그랬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7배나 더 하신다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세력을 좀 가지게 되면요 교만해집니다. 무엇인가 있다고 싶으면 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을 꺾어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형벌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은 제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제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이 말씀은 너무 간단합니다. 순종이면 축복이고 불순종이면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4,0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느냐? 이거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해석 이 언약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에 순종하면 천국이요 불순종하면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이 천국이고 불순종이 지옥, 좀 다르죠. 아까는 순종이면 축복이고
불순종이면 형벌이라고 했는데 이 율법자들은 이 말씀대로 살면 천국이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이다라고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면 천국이요, 살지 않으면 불순종이면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율법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한마디로 말하면 일부 조건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구원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즉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이런 분야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았냐 그렇지 않고 사느냐, 이것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현세적인 축복과 현세적인 형벌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으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이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이런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이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야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이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학파들이 있어요.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또 노버트 슐러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도 가능적 사고를 이렇게 강조했어요.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면 복이 임한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막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조지 오웰, 긍정적 힘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이 조지 오웰이라는 이분이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 아주 급성장하고 가장 큰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조한 것이 뭐냐? 긍정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이 긍정적 사고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사람들이 어떤 적극적인 사고나 또 가능적 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고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이것이 내가 성공하게 되고 번영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내 삶이 축복과 번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요.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사고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어쩔 때 축복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번영이 되어지고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병이 치료되어지고 또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어떤 이 영향을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축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보장은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여기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게 되어지고 부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은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려야지요. 항상 건강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병은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다 번영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병들고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모든 죄를 지은 결과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허물의 어떤 결과로 우리가 병 걸리고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지질이 못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욥의 세 친구들의 신학입니다. 욥이 병들고 욥이 지금 형편없이 어렵게 되니까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되어지지, 네가 똑바로 잘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의 삶에 그런 좋지 않는 일들을 만들어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희롱하고 채찍질 당하고 또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에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이런 시련과 고난과 학대를 당하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젊은 나이에 그렇게 숨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켰던 그 목사님들도요, 암에 걸려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땠단 말이냐? 예수 잘 믿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결국 그런 병이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어떤 보이지 않는 죄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허물이 있어서 그런 병이 찾아왔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단정해 버릴 수 있는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못 고칠 병이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도요 훨씬 더 오래 살고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고로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하는 이 성립은 꼭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원리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100% 무조건적으로 다 적용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레위기 26장을 왜 기록했느냐? 오늘 저는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느냐? 이걸 분명하게 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고 그 속에서 그 목적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세 가지 명백한 진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주었던, 이 시내산에 주었던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 이행하지 않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언약대로 순종하면 내가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 7 족속을 몰아냅니다. 그 땅을 정복해 갑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면서 그 땅에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되는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에 넘어가 보세요.
안정적으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남겨놓았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버리고 바알을 가져다가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뭐든지 잘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의 진정한 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주위의 강대국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 이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으로 인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살기를 거절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모세의 율법들을 순종해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세 가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이상하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저들이 잘 될 수 있는데 이상하게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자꾸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은 형벌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벌받을 쪽으로 자꾸 나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지난 수천 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느냐. 이사야서 1장 4절부터 6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얻어 터지고 또 머리가 터지고 가슴이 터지고 다리가 절리고 그런데도 불순종과 형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려고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라,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 믿어요. 회개 안 합니다. 반항합니다. 거부합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여서 원죄로 인한 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 죄가 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깊은 곳에 이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순종하기보다도 자꾸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죄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은 타락한 백성들이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이 모습으로 우리의 행한 이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의 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한다면 복 받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인간은 이 복 받는 길을 주어서도 이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이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형벌 받을 만한 그런 길을 자꾸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또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모세의 시내산의 언약이 아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시내산의 언약과는 달랐어요. 시내산은 약속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뭐냐? 간단합니다. 시내산의 언약은 쌍방간에 맺어진 언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씨, 바로 그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구약은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6장은 현세적인 축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율법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현세적인 축복의 길을 주어도 불순종하는 인간은 결국은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허물을 짓게 되어지고 결국 내가 하나님이 이 조건하신 이 시내산의 율법으로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복 준다는 거 얼마나 잘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둘째로는 결국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율법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고 율법으로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은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현세적인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소중한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라는 말을 한 거 아닙니다. 지금 구원은 율법과 상관이 없지만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현세적으로 잘 되냐 못 되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켜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율법의 시대와 오늘날의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초래되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어떤 질병이, 나의 가난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와, 주여 나를 이 죄를 용서하소서. 회개하면은요, 그 모든 것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형벌의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형벌로 끝나버리지만은 오늘 우리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번영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순종해서 복을 받읍시다.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복을 받자는 것입니다.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자녀가 잘 되는 축복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해서 열심히 주의 일을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는 것보다 있어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세 잡은 자가, 권력 있는 자가, 큰 부자가 예수를 증거해 보세요. 그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큰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